예수님 왜 들판에서 안 가르치시고 또 동네에서 안 가르치고 도시에서 안 가르치고 산 위에서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전부 다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근데 자유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종의 신분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분에서 홍해를 건너서 누구의 능력으로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근데 자유 백성이 됐어요. 왜 누구 백성이 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백성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신분은 분명히 이제는 애굽에서 구속당하지 아니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이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랑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성품, 자기의 성격은 여전히 종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가셨어요. 어디 산 위에 가셨어요? 시내산 위에 전부 다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목욕해라 했어요. 전부 목욕했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정숙한 몸을 갖춘 상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바로 여호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같은, 너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 듣고 따르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는 예수님, 곧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품속에서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심령에 가난한 자가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막 그냥 예배 막 그냥 11시면 11시에 나오는 거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미리 나오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언제부터요? 집에서부터 미리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 어머니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갑 세고 나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떻게 믿었냐? 자, 지금은 다리미가 다 있어요. 다리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가셨어요.
자, 한복을 그냥요 빨아서 입고 못 다녀요. 다 쭈글쭈글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다리미질 하는 거예요. 다리미질 할 때에 지금은 그냥 물 뿌려갖고 그냥 다리미, 전기 다리미로 쭉 다리면 금방 다려져요. 근데 옛날에는 그 다리미가 없었어요. 숯불부터 피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장작을 떼야 했어요. 장작을 떼갖고 숯불을 만들어서 그 숯불을 다리미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또 혼자 못 다려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형아, 이리 와서 나 좀 도와라. 그러면 제가 물을 떠갖고 가서 어머니 옆에 앉아갖고 치마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갖고 물 뿌려서 다렸습니다. 근데 다리는 것이 금방 안 다려져요. 한복 하나 다리려면 적어도 20분 다려야 돼요. 그래갖고 가는데 초청 치기 전에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초청은 어떻게 했냐? 11시 예배 드리면요 10시 반에 초청을 쳐요. 그때 다 모여갖고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모했어요. 그리고요 요즘은 그냥 좋은 돈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돈이 쭈글쭈글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다 물 뿌려갖고 쫙 다리미로 다려갖고요. 그러고 성령체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헌금 드릴 것을 그걸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해갖고 희영아 교회 가자 하면서 같이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바로 그가 말씀하셨던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씀으로 본인이 실제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산 위에 앉히셔갖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가늠한 자가 아니야. 나는 도둑질한 자가 아니야.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씻고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덮어줘서 전부 다 여호와의 친자녀로 삼아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무슨 말씀을 했냐?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들었으나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니까 잘 들어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살인 안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해석해 줄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보통 하는 욕이에요. 그 욕을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아니해서 너는 도둑질 안 했다 하나 남의 물건을 보고 이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네라는 그 탐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는 도둑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가늠하지 않고 정숙하게 가정생활을 했다고 말하지. 그러나 정확하게 여호와의 그 율법을 설명해 줬기에 남의 신랑을 보고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다. 남의 아내를 보고 저 아내가 내 아내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네가 품었다면 너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보니 뭐가 같냐면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었다고 알았어요. 권위에 있는
능력 있는 분의 가르침인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산 위에서 모든 가르침을 끝내고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산에서 계속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셔가지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모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병은 어떤 병인가요? 나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라는 말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우리 이제 나병이라고 바꿔서 말하자 해가지고 새 번역 성경이 전부 다 이제 나병 환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원래가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전부 다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또 이 나병까지도 그냥 달리 부르자 해갖고 지금 한센병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첫 번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이 모세가요, 미리암이 누이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한 가정에서 한 남매로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가정에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였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하는 행위를 보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할래.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서죄 피를 바르고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나온 잡다한 많은 여러 민족이 있었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았다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날만 누구든지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르면 다 친백성 삼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백성과 함께 왔어요. 누구를 믿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함께 탈출해서 함께 나왔다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다른 족속들이 몇 명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불만으로 인해 갖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하다가 여러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뒤늦게 회개하면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불평하지 말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우리 민족 속에 함께 따라오는 저 족속들 때문에 우리가 전염돼서 불평불만해서 죄를 범했으니 이놈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민족으로 같은 민족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째와 셋째가 막 그냥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는 흑인 여자예요. 그 잡종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족속 중에 흑인 여자를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과 한마음 된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매우 그것을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갖고 그 불평을 주도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웠으면 그 자를 따라야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 세운 그 자를 비방한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여호와를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왕하 5장 24절에 보면 게하시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게하시가 열심히 여호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에 찾아왔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실제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하고 싹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몸에 치료를 받게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을 엘리사한테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런데도 이 나만 장군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게하시가 쫄쫄쫄 따라 나와갖고는 그 보물 나한테 주시오 하고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누구 모르게요?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몰래 그 보물을 자기가 대신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다 쌓아놓았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곧바로 이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병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으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여호와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이끄시는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우리 주인이 안 받은 거, 우리 주인 모르게 내가 살짝 받아갖고 내가 쓰면 뭐 잘못이야 하고 받았는데 받은과 즉시 나병이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에 누가 나오냐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이 우시야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리면 어때?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리라 하고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 제사는 반드시 누구만 리더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리더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뭐 왕인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제사를 드려버려야지 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곧바로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법대로 우리는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배의 인도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목회자가 임한 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지 아니했을 경우 성경을 엉뚱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여호와를 잘못 믿도록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법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마음을 갖고 여호와의 질서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은 바로 성경에서 언제나 무엇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냐면 죄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나병, 문둥병은 치료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곧 선벌을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고, 또 그것을 비유로 성경에 그대로 담아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곧 걸린 것은 바로 여호와로부터 벌받은 죄인인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나병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병은 특징이 뭐냐면 병이 한번 들어오면 깊숙이 들어와갖고 전신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문둥병은 한번 걸리면 깊숙이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에 걸려갖고 3년이 걸리고, 그리고 남도 모르게 또 3년이 걸리고, 남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 3년이 걸려서 그 깊숙한 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나병의 특징은 유전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무서운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므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전염병인 나병이 이제 온몸에 썩어서 신경이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 모르고 손이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차가운 데 가도 차가운 줄 몰라하고 동상에 걸리고 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몸이 뭉그러지는 이런 병이 문둥병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걸리면 망하게 되죠. 결국은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그 병이 걸렸으면 거기에 걸맞는 치료를 해야 돼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이 죄도 똑같이 이 문둥병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죄가 들어오면요 깊숙이 스며들어오는데 우리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내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이 바뀐과 동시에 행동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가만히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살펴봐봐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말이 막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 하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바뀌어본다, 생각이. 그래서 전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말이 막 거칠어져요. 그 말이 거친과 동시에 내 행동이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또 어쩐다고요?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 옆 사람이 금방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과 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요,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지옥불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깊이 스며들어온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꾼다. 주변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내 영과 육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딱 들어오면 그 조직이 전체 순식간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조직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몸이 전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은 빨리 전파되지 않는다니까요. 막 웃으면서 화목하게 하고 하는 것은 괜히 그냥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따라 안 해요. 그런데요, 남이 막 누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도 그냥 신나갖고 막 자기가 비판을 해요. 그래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비판을 신나는 것 같은데 내 몸이 막 그냥 무거워지면서 죄 속에 푹 빠지는 것을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무뎌져 갖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내가 막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막 욕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우리 병은, 몸에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진찰을 하듯이요, 우리 영혼의 병도 검진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검진하는데 뭘로 검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검진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검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을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것을 그냥 두고 있으면 자기의 몸이 썩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2절에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어디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공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진단을 하면서 치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와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의 치료자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정신병에, 모든 우울증병에, 모든 질병에 주치의 되신 분이세요. 전문의 되시는 분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정신병에, 나의 모든 질병에 주치의 되시고 전문의 되신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치료받는 첫 단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절했어요. 절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내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아주 정중하게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는 내 병을 고치지 못해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한 나병 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 봐요. 땅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라고요. 전부 여기 보셔요. 보라고 해도 안 보네. 여기 나 좀 보라고요. 나 좀 보라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면 안쓰럽게 봐줄 것 같지요? 그걸 안 해요. 업신여겨 짓밟아버려요. 사람의 생리예요. 사람이 누구나 죄인이라요.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여기 보이도록 하면 얕보고 짓밟고 깔보고 왕따시킵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 앞에서는 불쌍해 보이면 안 되고 누구에든지 당당해야 된다. 네? 당당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약점을 상대방한테 보이면 안 돼요. 네? 자기의 과거사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아이고 과거를 다 까발려서 알려야 죄용서 받는다 하는데 그것은 요 앞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 앞에서도, 어떠한 전도자 앞에서도, 어떤 권사 앞에서, 장로 앞에서도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더러운 치사 밝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밝혀낸과 동시에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밝혀낸과 동시에 그 사람의 야유를 받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약점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나의 모든 찌부를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어 몰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치료해 줬으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야, 가서 열심히 자랑해라, 홍보해라, 이렇게 말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아무에게도 너 나병 났다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치 나병이나 고치러 오신 분으로 착각할까 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감춰주고 병자나 고치는 분으로 예수님이 알려질까 봐서 예수님이 절대 네 병 고친 것을 알리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성경에 병을 나은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병 나은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람의 병이나 고치는 분으로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서 용서해서 죄를 덮어줘서 깨끗게 해서 여호와의 자녀 삼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이유가 고침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문둥병은 걸리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 밖에 살아라, 밖에 나가 살아라 그랬어요. 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네가 네 가족을 사랑한다면 나가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나가 살아간다고 해서 동네에 살 수 있습니까? 동네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니까 골짜기에 가서 격리되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격리된 자가 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했어요?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검진을 받고 제사장이 예배 드리면서 선포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동네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가정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격리한 것은 오늘날만 격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격리했어요? 옛날부터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격리하는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왕따 당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해봤자 너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치료해진 것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격리가 풀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가 나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적인 영적인 나병을 우리가 누구한테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고 이미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나병으로서 치료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으로도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